오늘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들으면 뭐예요? 다 까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리바이벌 회복하는 것. 크게 1장은 4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강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서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아주 경이로운 책이다라는 유명한 성경 지식가 핸드릭슨의 견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메시아적 인식, 그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직무와 신성에 대한 이해와 공개적인 인정, 고백, 이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담겨 있기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신학적인 책으로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가 소개한 것 중에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큰 2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짝으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는 또 요한복음에 대한 음해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공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매 특허요, 아주 공식적인 기술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지경을 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우리 목격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모략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당하고 덮어 씌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질적인 공격들, 비난들, 정오들, 적대시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고 균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쳐다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하에서 완전히 국민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달스럽게 지난 정권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것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다 같은 한민족이요,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가? 정치적 이념이 좀 다르다고 하여서 왜 그렇게 싸워야 하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해를 그리려면 노랗게 그립니다. 중국 사람들 해를 그리려면 하얗게 그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를 그리려면 빨갛게 그려요. 이걸 문화적 차이라고 해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화는 그러므로 건전한 문화, 바른 문화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정치적 문화가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졌는지, 열성 지지파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평화를 짓밟는 행위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극단주의자들,
극우든 극자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의 말로 평화를 깨는 파괴주의자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는 자여야지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요한복음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공격들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1장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지요? 네. 이제 까먹었던 것들을 이제 리바이벌 시키면 이제 기억 회복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된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루던 부분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요? 땅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을 능가한 적 없다라고 하는 만큼 정말 훌륭하신 사람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만을, 소명만을 생각하며 그 소명을 이루고 장렬하게 하나님께로 가신 분입니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있는 순교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요. 목이 잘리면 천국에서는 목이 잘린 채 살아가는 상상하는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영생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보기에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네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함몰한 결과, 그런 상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어야 되고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은 빛의 증언자로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훌륭한 점이 뭡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 나서지 않잖아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기도 부족한 자. 이게 진짜 겸손이죠. 예? 겸손이.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저는 이참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지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일부러 거처를 옮긴 것은 뭘까? 저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롯데몰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만 북한 산성에 가면 주님을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데 환경이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시큰둥거리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롯데몰에 자주 가지 마시고 북한 산성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가지 심으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의 빗줄기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경험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빛의 세상을 경험하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진리의 세계가 바라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영성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바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빛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빌딩은 눈에 보여도 빌딩을 세우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성령 세례는 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빗줄기 경험이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나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열심히 주 앞에 나왔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눈을 감아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눈 뜨고 친구 들어보면 그렇게 조달조달 제자들이라 심어지 뜯읍디다. 뭐 서부인가 가보면 아침에 가보니까 온통 여자들이 다 앉아 시끄러워서 앉아 있을 줄 어떻게 떠드는지. 근데 그녀들 보고 눈을 감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그러면 아마 몇 마디 못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다면 여러분들은 반쯤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갖춘 자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능력을 자꾸 개발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 증거의 기본적 원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것이 복음 증거의 원리였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이 없다면 친구에게, 친구도 없다면 이웃에 사는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복음 증거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 및 문화적 특징을 고려해서 복음을 접목시킨 지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복음의 상황화 전략이라고 이름하여 불러보았습니다. 그 문화적 가치에 맞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꾼에게 가서 농사를 절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비유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해야지. 고기 잡는 얘기 백날 해봐야 농사꾼한테 별로 실감이 안 되는 거죠. 북쪽에 저 얼음 왕국에 사는 사람한테 따뜻한 남쪽 나라 얘기하면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과 그 시대적 상황, 그다음 철학, 가치, 문화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헬라인들에게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지혜를 가져야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때그때 맞는 기술입니다. 그때그때 맞는 기술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엉뚱하게 뭐 다른 요리를 찐빵을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지혜로운 요리사가 아니 되겠죠. 사람은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딸의 이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개화시킬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2장부터 21장까지를 쫙 연결해서 강론을 펼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장 소개한 1장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강의한 것은 다음 주부터 더 정확하게 강의할 것이고, 오늘은 이 강의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21장까지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의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각 장의 맨 서두에 요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이적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죠. 역사적인 사건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사건 기록의 의미를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신학적인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항상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구조 없이 집을 짓는 사람 없죠. 그렇죠? 주방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안방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화장실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듯이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런 특별한 목적,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쫙 전개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은 정말 수준 높은, 매우 수준 높은 영적이며 신학적인 진술이라면 2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행동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건들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집약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1장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장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듭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적이 많이 있었지만 왜 최초로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3장에도 이어지듯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기적이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 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이제 눈을 뜨니까 요한복음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가 챌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다가올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과 의미 혹은 메시지가 딱 짝으로 묶여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요한복음의 특별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입니다.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2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드디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 행동이 절대로 우연하거나 아무런 목적 없이 행동 하나하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디아트리베를 전하지만 아무런 목적 의도 없이 그냥 그린 건 아니임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챌 겁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과 묘하게 연결되겠구나, 그런 의도를 간파하시는 분은 이제 저의 설교를 듣는 가장 우수한 청중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거듭남에 대해 질문하는 그에게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대화 사건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방문과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거듭나야 예수님이라는 빛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장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방문했더니 야곱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여자 만남이 장면입니다. 물을 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물가의 물은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나고 먹고 나면 또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생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의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 남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병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자살한 게 아닙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아니,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우울하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것도 점잖은 병이라고 그래요. 못된 병은 저놈을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그러는데 우울증은 좀 점잖은 병이라고 해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것도 못 견뎌하면서 막 벽을 치고 막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런 판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했으니 이건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극적인 사건.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의 사랑이십니다. 미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당뇨 때문에 기력이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저를 또 혹시 기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으니까 신앙을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야, 네가 육적으로 건강을 얻은 회복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진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낳는 것인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시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상급을 더 받아야 되니까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요. 복을 받지 못한 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꾸 예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단 목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소명을 위해 살자. 소명을 위해 살자. 그게 복 받는 지름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요.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다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시제적으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믿고 즉시로 구원을 받는 일이 중요한 몫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회사가 부도가 직전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부도가 나는 돈을 갚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그럼 부도가 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못 갚으면. 근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속에 침투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확 불살르고 뿌리쳐 뽑아 주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암에 걸렸으면 암을 수술을 해서 없애야 되잖아요. 암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불신자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속에 뿌리 받고 있는 암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만 자꾸 해결하는 거. 입맛 없으면 꿀을 먹고, 암에 걸린 사람이 입맛 없다고 꿀을 먹으면 암이 나아져요? 절대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재형 단어 썼다는 거예요. 6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5천 명 먹이신 사건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양식입니다. 나아가서 육적인 양식 하루 세 끼를 먹고 또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심이도 아침 저녁 점심으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팝송 틀어놓지 말고 시편 찬송을 틀어서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된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그 프로를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좀 된 아이가 속된 말로 참 세상적으로 밝은 아이입니다. 표정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가
어른 흉내를 내는데 참 보기에 민망합니다. 뭐 제스처가 뭐 이런 제스처를 쓰는데 일단 세상을 닮아도 그렇게 닮은 아이에게 순수함이 사라지면 그 아이는 이미 세속적으로 더럽혀진 아이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왜 속된 말로 발라당 뭐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뭡니까? 순수함이 전혀 없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불고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성내.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요를 불렀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발라당 까져가지고 노래도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희부리고 그러니 애들이 애 같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사람은 자기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애는 애답게 커야 돼요. 영원한 양식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더 멍청한 부모들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면 막 우리 아이 막 좋다고 TV에 나왔고 막 이뻐서 막 박수 치는 아들 보면 참 저 아이가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는 말씀 외우지 못하면 밥도 안 먹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아이들 그런 교육을 시키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지금은 상실된 시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자란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맨날 세상 빌딩 세우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장은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려 하는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이 7장의 기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은밀하게 남 몰래 신비롭게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 몰래 숨어들어서 무슨 추수꾼 노릇을 하는 그런 따위나 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게 합니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도 폴리캅이 화형에 처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나를 86년간 나를 지켜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느냐. 공개적으로 신자 선배 거부했던 우리 수진파들 그 수진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교단이 고심 교단이라고. 그들 신자 선배 절대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남들도 다 하는데 니 혼자 진리를 지킨다고 그러냐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떻게 예배 드렸냐. 대다수 교회는 일부 천황에게 예배하고 2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일부 소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수집파, 진리 수호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정정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진실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목에 정말로 칼이 들어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자기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8장은 간음한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사건을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율법의 증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서 저희들을 치라고 하면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은혜의 용서를 베푸셨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정신이 뭡니까? 3대 정신이 미움, 저주, 증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든 한 부분을 맡아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전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이런 사탄의 정신이 어느새 교회 안으로,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 완전히 유행병처럼 문제져서 완전히 다른 편을 살인마 집단이라고 하고 악의 집단이라고 하고 토착 외국의 구애들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정신의 미움과 저주와 증오가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살인하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저주의 사탄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실정하고 있는 것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진 복음의 기록서인지 여러분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소경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눈을 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로 진짜 소경이다. 눈 뜬 눈먼 자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요한복음의 많은 장면이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10장의 선한 목자와 양, 11장의 죽은 나사렛 소생, 12장의 값비싼 향유 사건, 13장부터 17장까지 소개되는 최후의 성만찬 이야기, 그리고 18장부터 19장의 십자가 사건, 20장의 부활 사건, 그리고 21장의 제자들과의 재회 장면 등이 소개되면서 사도 요한은 각 사건의 영적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행해야 될 2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들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와 전개 방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일단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0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말씀의 선포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구성하고 배치하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자라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활기가 찬 겁니다.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얼굴 꽃이 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굶어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소개해 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외에도 요한복음의 구조 분석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과 견해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바이블 시네마에서는 기성전결의 구조를 소개합니다. 기에는 말씀의 성육신을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로고스론입니다. 성부분은 하나님 아들이 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역 준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4가지,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 받으신 거죠? 세례를 타고 왔어요. 그 사역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죠? 세 번째는 제자들을 선발하신 거죠? 네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그곳이 어딘가요? 가버나움을 사전 답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역 준비에 포함시키도 되고 뭐 아니도 되지만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성부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마지막 사역들 고난받고 십자가 사건을 겪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장면들이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정결 구조는 예수님의 일생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고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개할 것은 7가지 구조, 7구조인데요. 참고적으로 서문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공생의 시작을 이분은 이 구조에서는 19절부터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논하고 있는데 1차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예루살렘에서만의 사역이 있고 나머지 7번째 부활과 지상명령으로 구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성정결 구조를 좀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좀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한 요한복음만큼은 이런 구조 방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은혜를 받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내주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요한복음을 읽고 연구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도 여전히 요한복음은 연구할 것이 많은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공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작품의 전체적인 규모와 범위 그리고 작품이 지향하는 목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목과 지식과 지혜가 더욱 세련되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바르선교회 성도들이 참된 신자가 되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참된 신자가 그저 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대가 혹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맑은 하늘과 공기와 우리 코에 붙은 숨을 그저 받아 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복된 구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 삶입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첫 번째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주어진 영양들 아끼셔야 됩니다. 주신 물질들 잘 다뤄야 합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다 써야 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 연구하는 데 시간을 다 써야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데 시간을 다 써야 합니다. 자기의 주신 본분을 잊지 않아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늘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기도로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인격도 가꾸어야 됩니다. 얼굴 표정 하나도 가꾸어야 됩니다.
걸음걸이도 좀 다듬어서 걸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이 팔자걸음이 저도 굉장한 팔자걸음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다듬어진 걸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흉악해 보이냐면 완전히 깡패 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다 틀립니다. 근데 그 걷는 모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격과 기질이 나타납니다. 종종 걷는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그릇들입니다. 정정정정정정정 하고 이게 잔소리 심하게 하는 사람들 종종 그런 것입니다. 깡패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어슬렁 걷습니다. 휘젓고 다닙니다. 이거 공간이 좁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갔다 몸이 흔들거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젓는 그런 거리더라고. 자종하셔야 됩니다. 짝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앉는 것도 자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덩치 큰 사람들이 가진 핸디캡이 있거든요. 두 다리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리를 일자를 11자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래야 됩니다. 표정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훈련시킬 때 전방 15도 각도로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쳐다봐야 떨어진 돈을 줍는다. 그런 위대한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땅에 돈은 주고 있어도 네가 하늘에 주는 복은 못 받는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바르선 교회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간절하고 더 뜨겁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영이 때부터 하영이도 늦었는지 몰라요. 한 5살 때부터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집에서 시켜야 돼요. 당신의 자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녀라면 그 자녀 이미 실패한 자녀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 전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 종알종알 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일이가 저 모양으로 컸지만 어렸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한 아이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음에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합니다. 팔다리가 무릎 꿇을 무릎조차도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제일 감명 깊은 장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살펴보십시오. 정말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그 기도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고 오직 저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온통 투자하고 헌신하라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 힘을 얻고 매일 새로움을 느끼며 각오를 다지고 소명을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배움 받으러 열심히 요한복음을 앞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